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하에 맞춰지는 복음사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선교 사업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침례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령의 침례와 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세상 끝날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울은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이 말씀에서 땅끝을 바울은 서버나 오늘날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인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요엘 선지자의 기별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기별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재림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곧 이른비 성령을 받은 것을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이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후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선교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했던 그 성령의 침례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사업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맞춰질 것입니다. 시작이 성령의 침례로 시작하였으니 마치는 것도 성령의 침례를 통해 맞춰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것처럼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서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혹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파워도 없지만 그날이 오면
늦은 비 성령만 내리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그날만을 기다릴 수 있는 오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을 고백하자면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며 무기력함 대신에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선교를 행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처럼 무기력함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만 내리면 된다는 소망만을 가지고 안일함 속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 성령이 내린 모습을 보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내렸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왔기에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 오순절날 성령을 내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오순절이 되어도 성령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니 이른 비 성령이 내려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그 자체로 초대교회를 폭발적 부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교우들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작은 믿음의 씨앗에 이른 비 성령이 내린 결과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들였기 때문에 이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선교 사업이 완성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간구한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려 영혼 구원 사업에 쓰임을 받을 때에 마지막 선교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에 사용하도록 나 자신을 드림으로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